여러분, 저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성도는 직분이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뜻은 아시다시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난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아니면 누구 거룩한 분을 좀 머리에 떠올리고 추천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전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거룩한 분 떠오르나요? 무엇을 보고 그게 떠올랐을까요? 혹시 그분이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또는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던 모습, 아니면 굉장히 큰 은사들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신령한 어떤 은사의 모습?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욕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를 한다. 누군가를 계속 척을 지고 분을 풀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 그럴 때 그 거룩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깨져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 뭐라고요?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접수하시고요. 제가 설명은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인사는 수십 년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부터 본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선을 베풀면 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고 자기 애를 발동해서 나를 위한 행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말세에 타락한 인간들의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 자기 이기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니까 이 사랑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종류의 사랑은 다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은 있지만 다 죄악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이 거룩함은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거룩한 영의 역사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사실은 이것은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사단의 자녀였지만 오직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구별해 놓잖아요. 원래 거룩의 원래 뜻은 구별하다예요. 우리가 과일이 똑같이 있어도 요거를 제사 드리는데 써야지, 옛날에 그럴 때 과일을 구별해 놓으면 요걸 성별,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사람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거라고 불러서 여러분을 택하여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사랑을 주고, 이게 거룩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몇 개월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정이 들 그러한 시간적이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닌 지 수년 이상 되고 같이 셀도 있고 성가대도 모이고 뭐 교사 모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어떠냐면 굉장히 지극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빨리 그냥 허겁지겁 도망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머물렀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로 어떤 소식이기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믿음과 사랑, 제가 거룩함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아마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 생길 때 기쁜 소식인데, 축복하기는 정말로 누군가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해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한 것도 기쁜 소식 맞지만은, 먼저는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녀의 마음에 사랑이 풍성해서 잘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인해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어떠했길래 기뻐했느냐? 그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정말 핍박 가운데 믿음이 다 흐지부지 없어질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주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고 그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에서 소수로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도 몇 개월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믿음이 다 흐지부지 없어질 것 같이 불안했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했다고요? 믿음이 너무나 똘똘 뭉쳐서 믿는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소문날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인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형제 사랑을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부가해서 뭘 쓰거나 요청할 게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더욱 사랑함이라.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기뻐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뭘까요?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 주로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소망의 인내와 더불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하나가 뿌리가 되고 하나가 열매가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서로 열매로 맺게 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신 사랑. 아니, 하나님인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완전히 수준이 다르고 급이 다른 이 피조물인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 피조물이 죽게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그냥 죽이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에게 그토록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사랑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주변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 남편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뭐 그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내와 관련된 처갓집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데 하찮아 보이는 이 말뚝도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인 거죠. 똑같이 연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믿음의 형제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 아들을 주신같이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잘 따라오셨고 동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떠오르는 그 사람 혹시 한두 명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시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도무지 내가 그것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같이 그 사람 볼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한두 분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흘려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를 품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정들 일도 없을 정도로 짧았지만 너무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도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계시고 건강하신지, 언제 배울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 배울 수 있을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사역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도 아주 우상과 간음과 타락한 도시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위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고린도 사역이 궁핍과 환난이었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맨 마지막에 밑줄 친 게 뭐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이 문장에 좀 마음이 찡하고 조금 뭉클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뜻이지? 그러면 이 전까지는 죽을 지경이었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신경을 살펴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치 물가에 내오는 어린아이처럼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자기가 떠나왔지만 늘 생각하면서 혹시 시험하는 자가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 중요한 믿음을 다 떠나보내지는 않을까, 그 영혼이 다시 멸망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근심 걱정으로 염려에 가득 차서 그 염려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로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것 같이 정말 애간장이 타는 듯,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염려를 놓고 이제 난 살았다, 바로 이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느냐 할 때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나 사랑해야 될까? 성도 간에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이 사랑을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 수도 없고 너무 많지만 여러분에게 묶어준 사람들이 있죠. 좀 사랑하라고 묶어준 사람. 무슨 모임이 있을까요? 예, 셀이 있죠. 같이 성가대도 서로 사랑하시죠? 성가대 있고, 교사는 교사들로 어떤 봉사팀으로 묶어줬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픈가, 그 사람이 염려할 때 나도 염려가 돼서 같이 기도가 나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대 그리고 잊어버리면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고 축하받을 일에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가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편안하다? 이건 아직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예, 60세 넘어가면 다 아는데요. 미아리 고개, 이별 고개, 이렇게 슬픔을 담긴 그건데, 그 가사를 제가 조금 묵상해 보니까 화양연기 앞을 가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들인지 그걸 볼 때 그 어민한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설신어라고 하는 설화, 중국 고대 설화 집인데요. 그때 진나라의 황혼 장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장군이 전쟁을 나갔는데 자기 병사가
이 양쯔강 유역에 삼엽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고 거기에 있는 이 긴팔 원숭이 새끼가 귀엽다고 그걸 잡아서 배에 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긴팔 원숭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명나라 작품 가운데 보면 원숭이가 약간 팔이 길어 보이죠? 저런 원숭이가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가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계속 쫓아오는데 무려 100리를 쫓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배가 닿았을 때 그 배에 뛰어 올랐는데 이미 탈진하고 기진해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죠. 병사들이 그 어미의 배를 갈랐다 그래요. 나는 왜 갈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갈랐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단장이 나온 거예요. 자기 새끼를 사모하고 아파하면서 쫓아온 것이죠. 저 긴팔 원숭이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새끼가 붙어 있죠. 캥거루는 아닌데 새끼가 저렇게 배에 달고 다니는 그 모자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 얼마 안 됐는데요. 몇 개월 안 됐고 정들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표현을 했죠. 유모가 주인집 아들 젖 물리고 남은 젖 자기 애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왔던 그 유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는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 이 바울과 성도들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느냐. 근데 이것뿐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핍박받는 때 성도들의 사랑이 목까지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 우리는 사실 이런 표현을 볼 때 아니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이건 특별한 경우겠지. 뭐 이렇게 조금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같은 사랑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내죠. 저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저가 전에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나에게 표현했어. 나의 의견에 반대했지. 나는 그와 결이 다르고 맞질 않고 그가 나에게 준 상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속으로 꿍꿍거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10번도 넘게 배반했던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민족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해서 미움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별명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너를 때리고 너를 정말 심판해서 없애야 되는 것이 공의이지만 내 마음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얼마나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고통 가운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기 단장의 표현이 나오죠. 이 들끓다 하마라는 표현은 울부짖고 신음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잘못된 자식을 때리면서도 때리는 아빠가 울고 신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 있고 허물이 있다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되진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의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둘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믿습니까? 그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시고요.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바로 사랑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기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기쁘면 기쁨의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그 기쁨 다 모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 암만 감사해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치는데요, 설교도 이걸로 마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과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 바울이 얼마 잊지 못했으니까 믿음의 내용들 가르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사탄이 길을 막아서 못 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하나님 길을 좀 열어서 내가 갈 수 있어서 믿음을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뭐예요? 사랑이 피차간 그리고 모든 사람에 확대돼서 더욱 많아지고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즉 믿음이 풍족하게 해주시고 사랑도 풍족하여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과 사랑이 풍족한 이 마음이 굳건하게 될 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풍족할 때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믿음과 사랑이 풍족해지도록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 이 거룩함이 믿음과 사랑이 굳건한 것이라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하면 여러분 노력만으로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내가 용서해야지 노력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하게. 품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사실 맞다는 걸 알아도 우리가 안 돼요. 잘. 솔직하게 그래요.
그래서 10년, 20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풀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거를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풍족해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풍족해라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도록 간구하겠다. 이 말은 믿음과 사랑이 풍족한 게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해주셔야 되는 일이란 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기 노란색 보면 주께서 갈 수 있게 하시며 주께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굳건하게.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면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부를 텐데요, 그 찬양 가사에 여러분 이런 가사 있어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내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구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사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서운함과 분을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도 아무도 꺼리낌이 없이 그를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오게 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외치고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합니다. 선한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없습니다. 그 원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원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벌어지게 하여 나를 향하신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는 그 뜻이 원망 나는 그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아버지 채우사 하나님 그 마음의 길 상처 가게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 합리적 핑계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의 엄청난 죄악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사 하나님, 내게 서운했던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향해서든 한 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